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2026년 어린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드려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진리 대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된 저희들도 자녀를 내 뜻과 욕심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랑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과 인애로 자녀를 품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시사 혹 상처와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상임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바르게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이 열려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평생에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월 달에 더 가정을 생각하는, 그래서 좀 더 이 가정 또 자녀들, 부모 여러 부분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달로 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에 기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왕이면은 재산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좋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공부하라고 감시도 합니다. 또 쪽집게 강사도 붙여주고 계속 했는데 얘 성적이 안 오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조치를 아버지가 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이번 시험에 성적이 안 오르면은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쉽게 말하면 호적에 파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 듣고 아이가 좀 심각한 얼굴로 아버지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믿어보겠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오고 그 아들을 보니까 시험 친 거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이제 결과 나온 걸 아니까 물어봅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니? 그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보더만 하느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예. 인연을 끊자 그러니까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공부든 무엇이든 다 잘 되고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다독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그 압력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명예도 재산도 자녀만큼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합니다. 이 희생은 자녀의 어떤 그 장래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랑으로 또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키우려고 애쓰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랑을 쏟아가지고 그것을 다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요 레나 마리아는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고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오직 정상적인 것은 한쪽 다리만 정상적입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 병원에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 보호시설에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심각하게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그 부모가 했던 말이 뭐냐, 이 아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족이 필요한데 그 가족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잖아요. 이 사랑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말귀를 알아듣고 자라면서, 팔다리는 솔직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랄 뿐이지요. 자라지만은, 그런데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이 레나 마리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쪽 다리에 발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가락 하나로 또 어떨 때는 입을 이렇게 턱으로 해가지고 이 오르간을 또 연주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 발로 젓가락질 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1984년 또 서울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장애인 올림픽에 수영을 배워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나와가지고 메달도 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서 음대에 진학해가지고 그 음악을 배우고 가스펠 가수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스펠 가수로 사역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귀한 찬양을 했는데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네나 마리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가 했던 이야기가 나는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 그 3가지 은혜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칭찬해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거든요. 스웨덴이라는 복지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지고도 많은 혜택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하나가 바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그죠? 여러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모습입니다. 또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자라나야 될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 손들이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자녀로 성장 잘할 수 있도록 배우에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지만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는 그죠?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사용받았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저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고 또 블레셋의 그 압제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빼앗겼 땅을 도로 찾는데 큰 힘을 발휘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되어질 때 초대 왕 사울과 그 다음 왕 다윗을 바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데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 그저 아기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인날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했던 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간절히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수원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 바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였는데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져 나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을 성전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제물도 가져가고 찬양과 감사와 고백의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 거룩한 생활 속에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선지자의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그저 우리의 자녀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앙도 필요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다 자랐다, 이제 기도 뭐 필요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나이가 들었다 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이 기도,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그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깊이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가 보기에는 기도한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지금 아이가 없는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내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이 한나의 어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어려움의 그 모든 것들을 억울하고 분한 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로 한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이 모습을 감동받은 엘리가 이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 보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한나는 돌아갈 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주의 종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그대로 받은 줄 알고 믿는 믿음의 귀한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한나는 사무엘을 거룩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사무엘하고 그죠? 비교되는 인물이 또 딱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즉 제사 드리는 것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갈고리를 솥에 넣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건져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그 행동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느냐,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 22절에 가보시면 어떤 일이 났냐, 바로 이 제사장들인데 그 성전에 수종들인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 엘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책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3장 24절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책망하고 야단은 치는데 그 자녀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가 아는 죄악, 그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하지, 자청하여 그저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나무라긴 나무랐지만은 돌아오게 하지는 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나는 사무엘을 이렇게 키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를 머리에 안 된다는 것은 삼손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으로 데려가서 생활할 때에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에 관해서 사무엘은 그 앞에 18절은 없는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성전에서 수정되며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가 어떤 은총을 받았느냐, 바로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고 표현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사무엘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은 엘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귀하게 글을 쓰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사무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바르게 사랑하시고 바른 양육이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그냥 적당히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올바른 자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쓰는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귀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주고 양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거룩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녀를 위해서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네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입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고 어리니까 조금 더 길러가지고 나한테 조금 더 있다가 어느 정도 이야기도 통하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안 그렇습니다. 내 품에 더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소원을 젖을 뗀 후에 그대로 바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아이를 성전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때에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 뭐라고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들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내려주는 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예슬러의 어머니 수산나는 늘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녀들을 제 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엘리의 이 자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벗게 뺏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나라의 큰 기둥,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자식이 무서운 죄를 범해도 제대로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안타까워지도 않고 더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더니 자식은 전쟁터에 죽고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꼬꼬라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본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 이가봇 그랬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완전히 멸문지화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 한나의 기도, 한나의 거룩함의 이 양육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이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기에 기준을 삼지 마시고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부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아름다운 이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기도로 키우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거룩한 신앙을 지키며 또 모범의 신앙을 보여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부모와 또 이제 자라나는 모든 자녀손들 그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대학 정부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